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이끄시는 교회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소아시아 7교회를 살펴보고 있는데 그 두 번째에 해당하는 서머나 교회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에베소 교회와 마찬가지로 이 지중해 주변에 있는 위치한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 지역의 특징은 에베소 교회도 물론 그러했지만 황제 숭배가 중심이 되어 있는 곳이었어요. 서머나 지역은 BC 195년에 로마의 여신을 위해서 하나의 신전을 갖다 바쳤습니다. 그리고 AD 26년에는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 황제를 또 높이는 티베리우스를 위한 신전, 황제의 신전을 건축했어요. 그리고 이어서 하드리안, 카라칼라 이런 황제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신전을 지어나갔습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곧 신인 그런 도시였던 것이죠. 이렇게 신전을 많이 갖고 있었고 이 도시의 그 신전 수만큼 그것이 이 도시의 위상이었습니다. 황제 숭배는 이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경제를 돌아가게 하는 중심축이 바로 이 황제 숭배였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황제의 재물을 갖다 바치고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재물들을 유통하고 살면서 이 상업이 황제 숭배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돌아갔던 것이죠. 그리고 이 신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은 이 황제 숭배에게 바치는 이러한 것들로 부를 축적해 나갔습니다. 로마 황제는 자신들이 죽어서 신이 된다라고도 주장을 했지만 점차 살아있는 현존하는 자신이 곧 신이다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마치 일본이 천황을 황제라고 만들어서 그 천황을 곧 신이라고 불렀던 것처럼, 그러면서 우리에게 신사참배를 강요했던 것처럼 이들이 황제 숭배를 이제 하도록 계속 강요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모든 시민들은 자신들의 신인 황제에게 절을 해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의 동상, 자신들의 신전을 그 지역에 하나씩 세우면서 계속해서 자신들을 신격화시켜 나갔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거부함으로써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모진 박해와 핍박을 받아야 했던 것이죠. 이 지역은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유대인들 가운데서 이제 유대교를 포기하고 기독교로 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점차 이 지역에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이 유대인들이 위기의식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로마 당국에 고발하는 건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로마 당국의 정책이 뭔가요? 황제 숭배죠. 황제 숭배를 하는 것이 로마의 정책이니까 이들이 이것을 추진해 나간 거예요. 재미있는 사실은 로마가 그렇게 황제 숭배를 강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에게는 황제 숭배를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유일신 사상, 즉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었고 그들에게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관용을 베풀어 줬어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유일신 사상으로 무장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신을 황제에게 숭배하라 했다가는 호전적인 그들의 성격으로 인해서 바로 봉기나 반란이 일어날 확률이 굉장히 높았던 거예요. 그래서 황제는 온건 정책으로 유대인들에게는 황제 숭배를 면제해 줍니다. 더욱이
세금까지도 면제해줘요. 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로마 황제는 상당한 호의를 베풀어주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의 눈에는 기독교인들이 가시예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이 로마인들이 볼 때 유대교와 기독교는 그냥 분파가 다른 하나의 종교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분파가 다른 유대교의 하나의 일종으로서의 기독교를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고소하고 고발하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했느냐 하면 당시 세계를 제패해 나가는 로마 제국인데 세계 평화를 파괴하는 자들이고 또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자들이다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거부한 것이죠. 그들이 볼 때는 맨 처음에 유대교나 기독교나 똑같은 종교로서 하나의 분파라고 여겼는데 유대교가 기독교인들을 계속 공격하고 고소하기 시작하면서 로마인들은 기독교는 유대교와 다른 종교구나. 그리고 로마에게 언제든지 반란을 일으켜서 봉기를 일으킬 만한 위험 요소가 바로 기독교인이구나라고 인식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부터 로마인들은 이 기독교를 무력으로 진압하기 시작하고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일들을 서슴지 않게 해 나갔던 것이죠. 즉 로마는 대대적인 박해가 이때부터 시작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가 아닌 기독교라고 이들이 알게 되면서 더 이상 황제 숭배에 대해서 면제받은 것이 아니라 엄청난 박해의 시대가 이제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그 친일파가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보다도 더 악랄하게 조선인들을 괴롭혔다라는 것을 알고 있죠. 완장 하나 지어주니까 오히려 색출하고 앞장서서 조선인들을 고소 고발하고 잡아가둔 것들이 다 친일파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도 바울의 복음 사역을 끊임없이 방해했던 건 유대인이에요. 돌을 들고 다니면서 이 지역에서 저 지역으로 갈 때마다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쫓아다닌 것이 다 유대인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 때도 하나님을 만유의 주, 또 만왕의 왕으로 예배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황제를 중심으로 모여들고 있는, 신전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서머나 지역에서 국가 반역자들로 몰아감으로써 이 핍박의 주 타겟이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자에 던져져서 죽고 찢어 죽이고 갈아 죽이는 일들이 이때부터 10대 박해라고 여겨지는 로마의 대대적인 박해가 이제 시작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네로에게 있어서 그것이 최절정에 달했던 것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서머나 교회에 지금 편지를 하면서 예수님이 지금 계시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는 우리가 7개의 교회를 살펴볼 것인데 에베소 교회도 칭찬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는 책망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서머나 교회는 책망이 없는 교회입니다. 유일하게 빌라델비아 교회와 이후에 살펴볼 빌라델비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만 칭찬만 기록되어져 있는 교회예요. 우리가 한번 8절부터 보시면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예수님이 자신을 계시하시고 계세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계시록에 종종 나오는 표현인데요. 알파와 오메가다라는 뜻이죠. 내가 처음과 끝이다. 그리고 자신을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포문을 열면서 현재 서머나 교회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 자신을 이렇게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로 말씀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처한 상황과 무관하지 않은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역에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았다는 것은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것인가요? 순교자들이 늘어나고 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대단히 많은 순교자들이 교회 안에서 습하게 잡혀가서 사자밥이 되고 찢겨 죽이고 화형에 처해서 태워 죽이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아는 교부 폴리갑도
바로 이 지역에서 서머나의 교부로서 화형당해 죽었을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을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대단히 큰 위로가 되었겠죠. 이렇게 열악하고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나가기 위한 이 서머나 성도들,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알 수 없는 이 급박한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자신을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바로 부활의 주다. 너희가 이렇게 죽을지라도 너희가 나와 같이 살아날 성도들임을 계시하고 들어가신 것이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 말 자체가 이 죽어가는 성도들,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는 엄청난 위로가 됐을 거예요. 지금도 박해받고 죽어가는 북한의 성도들이나 모슬렘 지역의 어떤 사람들은 이 부활신앙 하나로 죽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그냥 살다가 천국 가서 부활하는 것 정도로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현실에 이 죽음을 맞부딪히고 있는 이 성도들에게는 좋다. 내가 오늘 칼베임을 당하고 화형에 처해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내일 다시 주님의 나라에서 태어날 거야. 죽으시고 살아나신 이가 내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는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며 그분의 나라에서 살아남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서머나 지역의 상징이 무엇이었냐면 불사조였습니다. 불사조를 자신들의 상징물로 여겼어요. 세상에 존재하지 않지만 죽지 않는 새, 이 불사조를 자신들의 상징으로 여겼어요. 왜 그러냐면 이 도시가 600년 전에 도시로 한번 세워졌는데 다 회파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가 다시 이 도시를 재건해요. 그러다가 AD 178년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이 도시가 완전히 또 한번 해멸돼 버려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시 힘을 모아서 이 지역을 재건해서 오늘날의 이 찬란한 신전 지역으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그러니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굉장한 프라이드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불멸한다. 우리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회파돼도 우리는 다시 살아난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이 지역을,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처음과 끝을 주관하는 자가 너희가 아니라 나라는 것을 간직쳐주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세우고 너희가 무너진 걸 또 한 번 세우고 죽지 않는 것 같지? 아니, 모든 역사의 주관은 내가 하고 있음을 지금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라고 말해요. 너희가 어떤 고난을 지금 받고 있는지를 안다. 바로 그들이 당하는 환난과 궁핍이에요. 환난은 반드시 궁핍함으로 이어집니다. 환난을 많이 당하는데 부유하다? 그건 사실 어려운 일이죠. 왜 이러한 환난과 궁핍이 이들에게 엮여져 있었느냐면 이들의 경제적인 구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역은 철저하게 황제 숭배를 중심으로 경제가 돌아가고 있는 지역이에요. 모든 상권이 이 황제를 중심으로 황제 숭배함으로써 이 경제가 살아나는 거예요. 신전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람들이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이 신전을 찾아오면 찾아올수록 더 많은 재물을 드리면 드릴수록 이 지역의 경제가 계속 살아났던 것이죠. 그런데 황제 숭배를 이런 사회에서 거부한다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의 경제 공동체에서 사회 집단에서 왕따를 당한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경제 길드, 상업을 중심으로 서로가 얽혀 설켜 있는 이 상업관계 속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것을 의미한 거예요. 더욱이 유대인들은 아주 특수한 집단이죠. 이방인들과 어울리기를 싫어하고 유대인들끼리 유통하고 유대인들끼리 사고 파는 것이 자신들의 철저한 민족성을 갖고 있는 집단이었어요. 그런데 유대인으로서 기독교로 개종했다라는 것은 이들의 유대 사회에서조차
또 한 번 왕따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로마에서도 핍박의 대상이 되고 유대교에서도 같은 유대인끼리 왕따가 되는 이 궁핍한 상황으로 계속 내몰리고 있는 상태가 이 서머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상태였던 거예요. 더 이상 이들은 매매를 할 수가 없었고 물건을 살 수도 팔 수도 없는 아주 고립되고 힘든 열악한 상황으로 계속 몰려가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었던 것이죠. 더욱이 유대인들은 폭도들을 동원하여 로마인들의 폭도들을 통해 이들의 재물을 강제로 약탈하게 했어요. 그렇게 약탈당하면 국가나 사회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로마는 이것을 방관했어요. 왜요? 이들은 로마에게 위협을 가하는 반기를 드는 그런 집단이잖아요. 국가의 위험 요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의 재산이 마음껏 탈취당하는 것도 국가에선 손을 놔버린 것이죠. 더욱이뿐만 아니라 이렇게 황제 숭배로 유지되는 사회에서 이들은 결정적으로 직업을 잃었습니다. 어디 가서 돈을 벌 수가 없는 상황이 됐던 거예요. 물건을 매매할 수도 없고 누군가의 밑에서 일을 할 수도 없어요. 완전히 이 사회에서 배제된 상태로 몰려나갔던 것이죠. 이러니 이들의 이 환난과 궁핍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말 오늘날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최악의 끝으로 내몰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었단 말이에요. 오늘날 어떻습니까? 나의 일신상의 신앙생활에 조금이라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불이익만 와도 우리는 신앙을 저버리는 것이 습관처럼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잘 피해가는 것을 지혜라고 생각해요. 지혜롭게 해. 지혜롭게 하는 것이 마치 신앙의 탁월한 어떤 스킬처럼 생각하는 것이죠. 코로나 시대를 한번 보세요. 코로나가 딱 터졌을 때 교회 간다고 온 사회가 비난을 했습니다. 아는 청년들과 수없이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감으로 인해서 회사에서 받는 불이익이 어마어마했어요. 심지어 교회 가서 코로나가 확진되면 퇴사시키겠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했어요. 이거는 엄연한 종교의 자유가 확보된 민주주의 국가에서 종교적 탄압도 대단한 탄압을 한 것입니다. 사원을 교회에 가서 코로나를 걸리면 퇴사를 시키고 진급에서 누락시키겠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성도들이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제한이 돼서 안 나오기도 했지만 이후에는 오라 그래도 안 나왔어요. 이것이 현실입니다. 직장을 잃는다는 것이 현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목숨을 잃는 것과도 같은 현실이었기에 자신이 궁핍과 환난에 내몰리는 이 상황에 처해졌을 때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 태도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줬던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저도 목사로서 이러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환난의 키질이 시작됐을 때 얼마나 남을지 그건 알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간접적인 코로나가 몇 년 일어났을 때에도 어마어마한 성도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아직 그 수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 작은 핍박에도 이것을 고통이라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을 포기했다면 목숨을 걸고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엄청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생명을 놓아드렸던 거예요.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이 기꺼이 이 환난과 궁핍을 받아들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받는 이 고난을 자신의 육체 가운데 채워나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향해 예수님은 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라. 네가 부요하대요. 뭐가 부요하다는 건가요? 직장을 잃고 사회에서 내 것을 다 빼앗겨버리는 이런 사회에서 무엇이 부요한 거야?
부유한 것인가요? 네가 영적으로는 가장 부유한 자다. 영적인 눈으로 볼 때에만 받을 수 있는 축복이죠. 오늘날 이 시대에 이런 말씀을 들으면 이것이 축복처럼 여겨집니까? 그런 성도들 많이 없어요. 그건 죽어서 받는 거고요. 난 이 땅에서 더 잘 먹고 잘 누리고 싶어요. 나도 이 땅에서 복 받고 싶습니다. 이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본심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들에게 조금만 참아라. 내가 너희의 재산이고 잃은 것 100배, 1000배, 만배로 흔들어 눌러 후입어 주실 것이다. 이런 위로를 주지 않아요. 너무나 본질적으로 너희가 실상은 부유하다. 영적으로 너희가 엄청난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야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관점에서만 볼 때에 이 복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주님이 너의 상급 자체이며 하늘의 보화가 너희 것이니 너희가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이 말씀이 성도들에게 얼마나 다가올까요? 저마다 큰 집에 살아야 하고 차도 사야 하고 돈 몇 푼에 부모와 원수가 되고 칼부림이 일어나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돈 문제만 걸리면 사상 결단을 하여 소송을 하고 싸움이 일어나요. 신방을 여러 가보면 집안과 집안 사이에 재산 분쟁 가지고 소송 걸렸다는 집을 꽤 심심치 않게 보게 돼요. 목사님, 이 소송 문제 잘 해결되게 기도해 주세요. 제가 뭐라고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두 사람이 나타나서 형제가 다투며 재산을 말할 때 내가 너희의 재산을 나누는 자로 온 줄 아느냐. 그럼에도 이런 일들이 정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있어서 상급이 맞습니까?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남는다면 나는 이것뿐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정말 맞는지를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물어야 돼요. 물질이 전부일 것 같고 돈이 일만하게 뿌리고 탐심이 모든 죄를 끌고 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지만 돈 때문에 우리는 다 무너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상급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실상은 정말 부유한 자들임을 제발 믿으시기 바라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거지로 살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마다 다 모든 재산 팔아서 다 나한테 바치라고 그런 가르침을 준 적도 없잖아요. 그리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가지도 않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런 핍박을 받으면서 포기하라고 강요받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싸움은 내 모든 걸 잃어서가 아니라 더 재물을 모으고 싶고 더 갖고 싶어서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유하다라는 것은 머리로 입술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실제로 그것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의 부요함이 세상 가운데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그게 선교고요. 우리의 이 돈에 대한 피비린내 나는 싸움이 우리를 저질로 만들어요. 세상에서 우리가 저질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하늘의 복, 하늘의 상급을 말하는 니들이 결국은 돈 갖고 제일 많이 싸우지. 아유, 이 비열한 인간들아. 진정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상급입니다. 우리의 전부예요. 9절 하반절에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희를 참소하고 죽이고 있는
그 로마 당국에 고소고발하여 넘겨주는 이 유대인들, 그들은 자신들이 진정한 유대인이라 말하지만 유대인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혈통적으로 볼 때 자신들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말하지만 오신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또 그 메시아를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다가 죽이고 있는 너희는 유대인이 아니다. 그럼 뭐라고 말해요? 실상 사탄의 회당이라, 사탄의 모임이다 라고 규정하는 거예요. 엄청 충격적인 말이죠. 자신들은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회당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성경을 읽고 있는데, 아니 니들은 사탄의 교회야, 사탄의 모임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반동분자, 하나님 나라의 불순분자, 엄청나고 모욕적이고 수치스러운 말로 규정을 해버린 거예요. 너희가 나의 백성들을 이렇게 죽이고 있다면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불순분자들이다, 사탄의 모임이래요. 우리는 여기서 참된 교회의 특징 가운데 그 하나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어요. 그것은 핍박받는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교회와 참된 성도들은 어느 시대에나 핍박받음을 견뎌내면서 살아간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교회는 피를 먹고 자란 나무와 같이 고통과 핍박 속에서 풀뿌리처럼 계속해서 퍼져나간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순교자의 피를 머금고 자란 나무가 오늘날의 교회예요. 순교자의 피를 많이 뿌린 만큼 교회가 이제까지 퍼져나간 거예요. 그들은 핍박하고 죽이고 깔아뭉개고 찢어 죽이고 태워 죽이면 그리스도인들의 씨가 마르고 교회가 회파되어 없어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아니요, 오히려 고통받으면 받을수록 밟아도 뿌리 뻗는 잔디풀처럼 성도들의 가슴에는 이글거리게 타오르는 생명력이 있었던 거예요. 북한이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씨를 말리려고 합니까? 그럼에도 지하교회 성도들이 20만이나 있다라고 추정하고 있어요. 안 없어지는 것이죠. 오늘날도 북한이나 중국과 이슬람권에서 타오르는 순교자의 피와 복음의 갈망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는 그 나라를 향해, 그 북한 땅을 향해 다시 들어가요. 그렇게 목숨을 걸고 탈출했는데 복음 없이 죽어가는 저들을 향해 다시 들어가는 그 죽음의 십자가의 길은 감히 누가 설명이 낼 길이 없는 것이죠. 목숨을 걸고 탈출한 곳을 향해 다시 복음을 가지고 되돌아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신앙을 보면서 정말 자극을 받아야 돼요.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맞는가? 이게 불편한 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믿지 않는 가정에서 홀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에게도 모든 가족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교회에 오게 된다면 내 신앙이 더 좋아지고 즐거운 신앙생활이 되지 않을까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런 때가 와도 지난 날을 돌아보면 오히려 가지 말라고 하고 나를 핍박하고 고통 주고 할 때 내 신앙이 더 절실하고 열렬했고 하나님을 그때 더 사랑했구나 할 때가 올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신앙이 순탄하고 평안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모든 것이 허용되자 신앙이 식어져가고 그런 열심이 사라지고 무뎌지는 것이죠. 북한에 있는 어떤 성도들은 우리가 북한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북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라고 말할 때 아니요, 우리는 당신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라고 말해요. 당신들은 모든 걸 가진 것 같고 모든 것이 화려하고
넘치는 인력과 재정력을 갖고 있는 것 같지만 교회가 죽은 것 같습니다. 당신들은 기도가 죽었잖아요. 당신들은 예배가 죽었잖아요. 우리는 당신들을 위해 매일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부유함을 누리는 상태와 이 세상의 화려함과 비교될 수 없는 것이죠. 분명히 한국교회는 많은 것을 갖고 누리고 있습니다.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열렬함과 뜨거움이 식었다면 우리는 선교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로마가 기독교를 313년에 밀라노 칙령에서 공식적으로 교회를 인정하자 교회가 그때부터 부패하기 시작했습니다. 정권의 야합을 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교회는 쇠퇴의 길로 들어갔어요. 주님은 오늘날 교회를 고난으로 부르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고난은 참된 성도와 교회에 불가피한 것이에요.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도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고난의 양이 우리의 상급의 크기입니다. 항상 죽음과 궁핍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예수님은 고난을 주는 저들을 내가 다 멸절시켜 버릴 것이야. 조금만 참아.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기다려라. 언젠간 내가 저들을 끝내고 너희가 새 힘으로 이 세상을 다스릴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이 말은 너희에게 고난이 기정사실화되어 있단다 그런 뜻이에요. 앞으로 올 고난이 너희에게 남아있어. 그걸 미리 지금 예고해주고 계세요.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될 거라고 하세요. 그리스도인들이 잡힐 때마다 수탁이 일어나는 일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필연적이래요. 그럼에도 여기서 중요한 것은 10일에 한정시켜 놓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아는 물리적인 시간의 열흘이 아닙니다. 여기서 한시적인 날을 뜻하는 상징으로서 열흘을 사용한 거예요. 꽉 찬 숫자 10이죠. 그러나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뒤에 우리가 계시록을 읽다 보면 예수님이 다스릴 천년 왕국이 나오죠. 새하늘과 새 땅과 천년 왕국이 나오는데 천년과 열흘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하나님이 다스릴 천년 왕국과 이들이 옥에 가둘 열흘. 물론 이 천년도 숫자로서의 천년이 아니라 상징적인 수의 천년이지만 이것은 비교가 되지 않는 날수인 거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원한 나라인 천년에 비교할 때에 너희들이 받는 고난은 열흘에 한정되어 있어. 그러니까 견뎌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주 짧게 지나갈 뿐이다.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이 완성하실 그 나라에 비하면 이것은 잠깐이요 지나가는 순간적인 아침 한개와 같은 고난일 뿐이다 라고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이 기간을 통해 성도들이 시험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고난 속에서 교회가 견뎌내는 것을 통해서 그 교회가 참된 교회인가 거짓 교회인가 참된 성도인가 거짓 성도인가 가짜인지를 가려내고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는 시험 기간으로서 이러한 핍박과 환난과 궁핍이 그 시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고난을 통해 교회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위로가 됐을까? 우리는 그냥
빨리 이 상황이 전복되고 손바닥 뒤집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돼서 이 세상이 바뀌는, 그래서 이 억울함이 그냥 한 번에 이 땅에서 해소되는 것, 그런 걸 바랐을 텐데 아니야. 너희는 더 큰 고난이 예비되어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고난을 피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타협입니다. 직장에서, 캠퍼스에서, 가정에서 타협을 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고난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적정선을 유지하기만 하면 우리의 신앙을 그들이 인정해 줍니다. 그러면서 때론 멋진 그리스도인이래요. 야, 내가 아는 그리스도인 중에 넌 참 나이스해. 아주 쿨해. 때로는 술도 먹을 줄 알고 우리가 가는 분위기 안 깨고 춤도 출 줄 알고. 그런데 우리가 완전히 그리스도인의 색깔을 내기 시작하면 이거 선 넘네. 선 넘어.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이런 소리를 듣는 거예요.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선을 넘으십시오. 믿음으로 선을 기꺼이 넘어 들어가세요. 하나님이 그 손을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모진 고난을 받아도 이런 시대는 오지 않을 거잖아요. 어쩌면 이 시대는 이 민주주의 시대에서 우리를 잡아다가 목에 가두고 목을 베고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아니에요. 그러나 이 시대의 시험은 다른 방식으로 우리에게 오고 있는 것이죠. 정신적으로, 직장에서,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다른 방식으로 우리에게 와요. 내 물리적인 목을 따겠다라고 죽이겠다고 오진 않아도 계속되는 이 사회와 환경 속에서 이것과 싸워나가야 되는 신앙의 싸움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던지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힘들게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기가 막힙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래요. 죽어라, 그런 얘기죠. 목숨을 걸고 죽으라, 그 얘기예요. 이 충성이라는 말은 신실하다라는 뜻이에요. 신실하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무슨 말이냐면 너의 죽음을 통해 너의 충성됨을, 신실함을 나에게 보여줘 라는 거예요. 엄청난 요구를 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서머나 교회 성도들아, 죽음을 통해서 너의 신실함을 나에게 보여줘라. 죽으라는 거예요. 죽기까지 충성해봐라. 짧은 환난 동안 곧 지나갈 것이니 너의 몸을 숨기고 기다리라. 그것이 아니라 죽음을 통해 너의 신실함의 충성의 끝을 나에게 보여달래요. 목숨을 달라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죽고자 하면 살 거잖아요. 살고자 하면 죽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그 삶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예수님만큼, 우리 하나님만큼 이렇게 자신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이기적인 분이 있을까? 놀랍죠? 네 심장을 나에게 주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러면 뺏기는 것 같죠? 우리 하나님 기꺼이 아들을 줘서 나를 살려놓고 이제 나한테 내 목숨을 달래?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1문 1답을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이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이 뭘까요? 주를 위하여, 주를 기쁘시게 영광된 삶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곧 나의 기쁨을 아는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예수 믿어 뭘 뺏기고, 예수 믿어 시간 들이고, 예수 믿어 물질 쓰고, 건강 잃으면 내가 예수 믿어 다 잃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을 영광되게 못하는 삶인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살면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임을 아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네가 나를 위해 생명을 주면 그것이 너에게 가장 큰 복이고 그것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행복인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교회, 향기로운 교회는 그걸 아는 것이 향기로운 교회예요. 왜 신앙이 괴롭고 왜 신앙이 힘듭니까? 내 자신을 위해 살아가고 하나님이 거기서 나를 서포터 해주면 행복한 줄 아는데 이게 가장 불행한 길이란 말이에요. 참된 그리스도인의 행복은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이 나의 희생이 아니에요. 그것이 나의 온전한 영광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것이 온전한 나의 행복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과 일치되는 것이 행복임을 아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됨의 꽃이에요. 꽃. 그걸 위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을 위하여 뺏기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를 위해서 희생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 믿어 모든 걸 받았지요,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고 예수 믿어 물질 받고 예수 믿어 생명 얻고 다 받은 거예요, 다. 이 안에 예수 믿어 무언가를 희생하고 꺾고 있다라고 할 때마다 예수 믿는 게 불행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일생에 있어서 그를 즐겁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피조물됨의 최고의 목적인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영광 돌린다라는 말 우리가 숱하게 사용하죠. 숱하게. 무슨 뜻입니까? 헌금 많이 드리고 건축하고 봉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가장 큰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면서 기뻐하는 삶을 하나님이 최고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내 존재를.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행하신 것들을 볼 때마다 그것이 너무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 그것이 예배를 통해 드러나는 것이고 그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를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게 영광됨의 최고의 첫 번째 자리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헌신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이죠. 정말 이 하나님의 영광을 내 존재로 그분을 기뻐하는 것을 통해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죽기까지 충성을 다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이것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너는 나를 위해 죽도록 충성하나 나는 너에게 영원히 죽지 않는 마르지 않는 생명의 면류관을 줄 것이다. 그 당시 로마 병사들 로마에서 경기장에서 우승자에게 씌워주는 월계관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걸 지금 상징하여 면류관이다라고 말한 거예요. 로마 경기장에서 투사들이 싸워 승리를 거둘 때 그들이 얻는 영광, 그들에게 생명의 월계관을 씌워줄 것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반복하여 또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서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영원한 사망, 즉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그래서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것과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반복하여 똑같은 의미를 해주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위하여 죽기까지 충성하라. 그러나 난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줄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할 거야. 죽음을 생명으로 약속해주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어디가 끝인지 모를 만큼 힘든 인생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 받는 어려움입니까? 이 모든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환난과 궁핍 가운데서 견뎌나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을 주님께서는 다 아세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죽기까지 그 충성됨을 요구하시는 그 주님 앞에 이 충성됨의 믿음을 끝까지 견지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잖아요.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당한 이 어려움 속에서 이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기꺼이 죽음의 행진을 거듭해 나갔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게 될 이 최후의 승리를 우리가 고대하고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설날, 하나님 앞에 설날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오늘도 인내하며 승리하는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